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재성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순간에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완전히 옮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영만 옮긴 게 아닙니다. 내 영과 내 혼, 우리의 육신까지 완벽하게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되고 또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 앞에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 말씀의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여쁜 것이고 아무런 티나 점도 없이 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빛이 납니까? 사단이 우리를 보면 기겁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를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죄성,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되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본다면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우리는 완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완벽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벽하다는 의미는 성숙하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성숙하다, 충분히 자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건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모이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혈육보다 더 강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는, 생명 같은 물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름받았는데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초자연적인 은사, 이걸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인데, 그렇다면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손가락 중에서 새끼 손가락이 있습니다. 새끼 발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자, 코가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팔이 하나는 자라는데 하나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완벽하다는 의미, 작은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손가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완벽한 전체 그림 속에서 성숙함과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함께 올바르게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오른팔이라고 한다면 오른팔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조합돼서 내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는 성도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본다면 교회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헤드단 말이죠. 교회 간접함 역할을 하는 지도자 그룹은 성령께서 직접 그 교회에 세웁니다. 목사하고 친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볼 때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의 종을 통해서 선택하게 만든 인물들이 바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눈알이야, 너는 발가락이야, 너는 심장이야, 너는 대장이야, 너는 췌장이야, 너는 소장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방광이 기능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완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세우신 부르신 직분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완전하게 하다. 이 완전하다 이 말은 뭡니까? 분명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딱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깨닫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깨닫잖아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뭘 좋아합니까? 마귀는 혼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걸 좋아합니다. 소통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성도 간에 저절로 영적으로 소통되잖아요. 부부 간에 화평이 있고 형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만물이라든지 모든 것과 소통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함께 딱 맞춰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 혼란이 없습니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성숙과 완전함이 함께 맞추어져서 전체가 조롭게 기능하는 걸 말하죠.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바울 사도가 뭘로 거기 되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뜻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뭘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동기가 올라올 때 성령의 역사가 싸늘하게 식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욕망, 내 야망, 이걸 인도받다 보면 감정적인 업은 되지만 평안함이 없잖아요. 절대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복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핵심 멤버인데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왜 기도로 뜨겁게 수고했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이걸 알 때만 완벽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우파적인 요소, 좌파적인 요소, 중도적인 요소,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한쪽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맞는 거는 호응해주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실제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났죠? 아버지 장로님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하고, 아들 젊은 집사님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서 추운데 앉아있고, 아버지 장로님하고 아들 집사님하고 집에서 만나면 서로 애국자라, 서로 분통이 터지잖아요. 대화라는 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건 혼적인 판단입니다. 영적인 판단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깃발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말씀의 깃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지고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인도받으려고 하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기가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슴을 뜨겁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 혼적인 판단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인도받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인도받으신 것입니다. 오직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모든 발걸음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 가서 분노해가지고 다 완전히 엎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이셨죠? 33살밖에 안 됩니다. 33살 젊은 청년이 성전에 와서 지금 환전상 벽에는 뭐가 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벽에 또 뭐가 있죠? 정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상을 다, 생업을 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나사로 앞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물론 가나 혼인잔치 가셔서는 웃으셨겠죠. 그러나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우신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슬픔이죠? 하나님의 슬픔, 성령의 슬픔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완벽한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나는 죽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한 번도 침례를 주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례가 원 의미가 아니고 침례가 원 의미입니다. 침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침례 받으셨잖아요. 사도들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지금도 기독교 주류는 침례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꺾는 겁니다. 감정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뼈에 누가 역사하죠? 사탄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흰색 물감, 이 검은색 섞으면 회색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영적인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여기부터 저기부터 하는 사람을 박쥐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박쥐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든지 아니면 내 의지를 따라가든지 내 기준을 따라가든지 내 감정을 따라가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네스되어 있구나.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참 평안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기준이 자꾸 떠오르고 내 마음, 육신적인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내 감정, 내 느낌을 자꾸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합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화가 깨집니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료가 있습니다. 뭔가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편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뭔가 편치 않단 말이죠. 뭔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뭔가 자꾸 생각하려고 내 마음을 먹는데 내 감정이 뭐가 올라오는데
뭔가 편치 않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걸 늘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들.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벽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보면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감리교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순복음 가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목회자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 이런 부분을 도외시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조하는데 전도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경멸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양쪽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공급,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을 수 있는데요, 그 영적인 거를 딱 비춰보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완벽 못해요. 나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양심 있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받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자, 투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요즘 선출직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옛날에 상김시대 보면 저분들은 예수님 비슷한 존재거나 지역마다 YS하고 DJ 선거하실 때 호남분 또 영남분이 부부가 되셨는데 평상시에 보면 항상 손잡고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선거철이 되면 손도 안 잡고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보다 뭐가 높은 거죠? YS DJ가 높은 것입니다. 요즘 어린애들은,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모든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은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해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을 정말로 찾으면 참된 안식,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종교를 뒤적거리는 것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누릴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 또한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세상 지혜, 세상 철학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매력이 있죠. 우상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집사님이 성막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 뭐가 있죠? 뜰이 있습니다. 오픈된 뜰. 거기는 덮개가 없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메노라가 있고 진설병, 빵을 쌓아놓는 진설병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거기는 아무런 인공적인 빛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빛이 없이 캄캄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걸 보고 세키나라고 하죠. 그래서 바깥에는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 또 달빛, 별빛이 비칩니다. 첫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 7가지가 있는 촛대, 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 양옆에 3개씩 가지가 달린 7촛대, 메노라에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흥회가 뭡니까? 최고의 부흥회라는 것은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하시든, 여러분 운전을 하시든, 식당에 가시든, 화장실에 계시든,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완료 시제형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겼습니다. 앉아서 못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같은 희생물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희생물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 희생제물은 죄를 완벽하게 제거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물을 드리신 이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항상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단번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앉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거룩히 구별되고 있는 자들을, 우리를 말하는 거죠. 거룩히 구별되고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끝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원이 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질려버리잖아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나는 가끔씩 죄도 짓고,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질려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둥글다. 둥근 것에는 오직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둥글거나 아니면 둥글지 않거나. 원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은 다 둥글지요. 그런데 원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조그만 원이 있고 아주 큰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쬐끄만 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원이 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승리하도록 부르셨는데, 정복하도록 부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복할 자리가 있습니다. 승리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도시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직장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 주일 오전 1부부터 1월 1일 11시 원단 메시지까지 쫙 이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원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양이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도 교회 안에서 보면 좀 큰 원이 있고 중간 원이 있고 아주 작은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큰 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그맣더라도 완벽한 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전체적인 계획을 저와 이름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균형 잡히는 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둥글게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대한 원이 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원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골로새서 2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